1859년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1872년 영국의 젊은 금서학자 조지 스미스는 구약 성경보다 오래된 고대 수메르의 대홍수 이야기를 발표하면서 또 다른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성서의 고정관념에 얽매여 있던 고고학자들은 셈족의 아카드 제국 이전에 전혀 다른 언어체계의 고대 문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쉽게 수용하지 못했고 격렬한 논쟁이 지속되었습니다. 니네베의 아수르바니팔 도서관을 비롯해 레너드 울리의 우르 발굴까지 수십만 개의 점토판이 해독되었고 세계 최초의 신화는 구약 성경이 아니라 길가메시 서사시가 원조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점토판 역사 기록상 실존 인물로서의 길가메시는 우르크 일왕조의 5대 왕으로 당시 정세는 북쪽의 키시와 남쪽의 우르크 두 도시 왕국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키시는 대홍수 직후 건립된 최초의 왕국이었고 우르크는 여신 이난나와 하늘신 안을 모시는 지구라트가 위치했습니다. 우르크를 뜻하는 쐐기무자 자체가 지구라트 위에 신단이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키시의 아가왕은 우르크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점토를 탐냈고 특사를 파견해 위협을 가했습니다. 수메르에서 점토는 토기, 문자판, 직과 신전을 짓기 위한 벽돌의 중요 원자재였고 양질의 점토는 국력과 비례했습니다. 우르크 귀족들은 전쟁 위협에 당황해 길가메시에게 항복할 것을 주장했던 반면 젊은이들은 무기를 들고 키시에 대항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길가메시는 항전을 선택했고 압도적인 무력으로 적군을 물리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도시 전체를 에워싸는 성벽과 거대한 지구라트 신전을 건설했으며 우르크를 수메르 최강의 도시로 발전시켰습니다. 길가메시는 신화와 역사가 뒤엉킨 고대 시대를 평정한 최고의 영웅으로 수메르의 학생들은 그의 영웅담을 필사하며 문자와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길가메시 서사시는 공산주의 선전물처럼 단순하게 영웅을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뻔하고 지루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세익스피어의 햄릿처럼 삶에 대한 씁쓸하고 뼈아픈 진리를 일깨워주는 한편의 비극에 가까우며 이면에 함축된 상징성은 놀라울 만큼 세련되고 현대적입니다. 이는 수메르 문명이 워낙 거친 환경과 수많은 전쟁을 극복하면서 발전했고 내세 중심적인 이집트와 달리 지극히 현세 중심적인 사고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젊은 통치자 길가메시는 소의 여신 닌순과 우르크의 세 번째 왕 루갈반다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입니다. 원래 수메르어 이름은 빌가메시로 발음되며 빌가는 늙은이, 메쉬는 젊은이를 뜻합니다. 전혀 상반된 두 단어의 조합은 길가메시가 영생을 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늙은이에서 젊은이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간의 유한한 숙명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이름 자체가 이미 서사시의 복선과 결론, 주제를 모두 함축하고 있습니다. 태양신 우투는 길가메시에게 완벽한 신체를, 폭풍의 신 엔닐은 용맹스러움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키는 무려 11완척, 4m 73cm로 네필림과 같은 거인이었고 들소의 눈, 청금석 수염, 보리 같은 머리털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야생 황소마냥 힘을 과시하며 우르크 이곳 저곳을 휘젓고 다녔고 횡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격해졌습니다. 특히 그의 폭권은 최하권에서 절정을 이루어 결혼식 첫날 밤의 새 신부를 먼저 차지해버렸습니다. 인도 최고의 카스트 사제계급인 브라만 또한 초야권을 행사하기도 했는데 새 신랑에게 재앙을 안겨주는 처녀박의 출혈을 막아주고 신부에게 풍성한 생식 능력을 축복한다는 위선적 논리를 펼쳤습니다. 중세의 영주와 성직자들도 행사했다는 초야권은 1786년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서 잘 묘사됩니다.
하인 피가로는 백작 부인의 시녀 수잔나와 곧 결혼할 사이입니다. 하지만 백작은 결혼 지참금과 신혼방을 제공하는 대신 초약권을 행사하려는 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가로는 기지를 발휘해 흑막에 대항하는 데 성공하고 결혼잔치를 축하하는 합창으로 끝을 맺지만 실제 현실은 매우 암담했을 것입니다. 멜 깁슨의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서도 귀족의 막장 초약권과 잉글랜드 침략에 대항하는 스코틀랜드 전사 윌리엄 월리스가 등장합니다. 윌리엄은 자유와 독립을 부르짖으며 분연히 들고 일어났지만 종국에 그의 사진은 찢겨지고 맙니다. 소란스럽고 거만한 길가메시, 용감하고 고귀한 우루크의 목자임에도 그의 욕정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 딸은 아무도 없구나. 백성들의 한탄소리가 천개의 신들에까지 향했습니다. 이렇듯 청년 길가메시는 처음에는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빌런에 가까웠으며 주인공의 미성숙한 캐릭터가 오히려 이야기의 흥미를 배가시킵니다. 신들은 우르크의 평화를 위해 길가메시에게 맞설 수 있는 경쟁자 엔키두를 탄생시킵니다. 엔키두는 지식이 전혀 없는 미개인으로 동물의 수호신 슈무칸처럼 털로 덮여있고 야생 산냥들과 함께 언덕에서 풀을 뜯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냥꾼은 산에서 거대한 짐승과 같은 엔키두와 마주쳤고 공포에 휩싸여 도망쳤습니다. 사냥꾼은 길가메시 왕에게 무서운 야만인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길가메시는 여성의 매혹적인 힘으로 야만인을 정복시키도록 신전에 음탕한 여자 샤마트를 보내는 꾀를 내었습니다. 6일낮 7일 밤에 걸친 샤마트와의 성관계를 통해 엔키두는 야성을 상실했고 야생동물들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털이 빠지고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이 되었고 이해력과 지능을 갖추게 됩니다. 히브리족의 창세기 베레시트에서 여성의 유혹을 받아들인 남성은 선악과를 따먹고 신만이 갖고 있던 지혜를 얻었습니다. 엔키두 또한 여자를 통해 지혜를 얻고 문명의 세계로 인도된 것입니다. 엔키두 당신은 이제 신처럼 지혜로워졌어요. 제가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오르크로 당신을 모시고 갈게요. 오르크는 모든 사람이 호화로운 옷을 입고 매일같이 축제가 열리고 수금과 북이 끊임없이 연주된답니다. 여자들은 만면에 미소를 띠고 관능미를 자랑하며 위대한 신들마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안달나게 만든답니다. 아누와 이슈타르의 신성한 신전으로 모시고 갈게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남자 길가메시 왕이 궁전으로 모시고 갈게요. 길가메시가 있는 곳으로 나를 안내하시오. 내가 그와 한번 겨루어 보겠소.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강한 자다 소리치겠소. 엔키두가 도시에 도착하자 백성들이 모여들었고 길가메시에 비견할 만큼 건장한 그의 모습에 감탄하며 환호했습니다. 엔키두는 결혼식장에서 초약권을 행사하려는 길가메시의 앞을 가로막았고 분노한 둘은 황소처럼 힘을 겨루었습니다. 승부가 나지 않는 막상막하의 싸움 후 분노는 사그라들었고 둘은 서로를 인정하며 절친이 되었습니다. 엔키두의 출현으로 길가메시는 한 단계 성숙해졌고 더 이상 야만적인 초약권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혈기왕성한 길가메시는 산목산에 사는 무시무시한 괴수 훈바바를 함께 처치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훈바바는 최고신 엔릴이 자그로스 고원의 소중한 삼나무를 지키는 수호자로 임명한 괴수였습니다. 삼나무 백향목은 고대 이집트와 수메르 문명 모두에서 가장 귀한 건축 자재였습니다. 훈바바는 수메르인에게 이방의 신이기 때문에 적대적 취급을 받았으며 험상궂은 이미지는 그리스의 고르고 메두사처럼 추악한 얼굴을 지닌 악마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괴수의 무서움을 이미 익히 알고 있던 엔키두와 우루크의 장로들은 길가메시를 말렸습니다. 길가메시여, 당신은 아직 너무 젊어 감정과 야욕에만 치우쳐 있다오. 훈바바의 울음소리는 거대한 홍수이며 입은 불덩어리로 엘리신이 부유한 7 후강에
신성한 능력을 가지고 있소. 그의 숲속에 들어간 사람은 누굴 막론하고 병에 걸려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오. 그대들은 어찌 쓸데없이 반대만 하는가? 신들은 영생을 누리는 반면 인간의 수명은 이미 정해져 있거늘 사람이 무엇을 해본들 일순간의 바람보다 더하겠는가? 내가 쓰러지더라도 무시무시한 훈바바와 대결한 길가메시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세상에 알릴 걸세. 젊은이에게는 태산처럼 무거운 죽음이 한낱 쇠털보다 가볍게 생각됩니다. 아니 무시합니다. 죽음의 끈앞풀이 그를 짓눌릴 때의 불안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무시합니다. 저승의 사슬이 그를 묶을 때의 고통과 슬픔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무시합니다. 그의 원정은 명성에 집착하는 미성숙한 만용에 가까웠지만 죽음의 운명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용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산목산에 도착하자 훈바바는 산이 둘로 갈라지는 괴성을 지르며 위협해 왔습니다. 길가메시는 공포에 질려 어깨와 고환이 움츠려 들었고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호기롭게 나섰지만 막상 두려움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대신 치졸한 꼼수를 사용합니다. 그는 어머니 닌순과 아버지 루갈반다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여동생들을 아내로 내어주겠다며 훈바바를 회유했습니다. 훈바바는 꾀에 넘어가 자신의 7부광 중 하나를 내어주었고 이에 길가메시는 신들의 음식, 귀한 의복, 수정과 청금석 등 온갖 선물을 바치며 마지막 7번째 후광까지 받아냈습니다. 훈바바가 신성을 상실하고 힘이 빠지자 길가메시는 태도가 돌변해 훈바바를 단숨에 제압했고 엔키두가 그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서사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웅의 나쁘끄러운 모습은 인간의 불완전한 나약함을 잘 보여줍니다. 산목산의 수호자 훈바바의 죽음에 폭풍의 신이자 최고신 엔닐은 대노했습니다. 지혜의 신 엔키가 인간을 창조하고 자애로웠던 반면 엔닐은 인간을 일하는 노예로 삼는 가혹한 조련사였고 또한 인간을 절멸시키기 위해 태용수를 일으킨 주인공도 엔닐이었습니다. 제우스와 야훼 신에게서 종종 볼 수 있는 분노의 원조가 바로 엔닐인 것입니다. 길가메시는 우르크로 돌아와 화려한 제왕의 복장과 왕관을 착용하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며 하늘과 땅의 여왕인 이슈타르는 늠름하고 젊은 왕의 매력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슈타르는 아름답지만 앙칼지고 치명적인 안젤리나 졸리가 연상되는 여신으로 그녀와 사랑을 맺었던 남성들의 말로는 모두 비참했습니다. 길가메시는 감당 불가능한 불같은 이슈타르의 성정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녀의 유혹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이슈타르는 하늘로 올라가 하늘 황소를 끌고 왔습니다. 하늘 황소가 우르크에 내려오자 엄청난 양의 강물을 빨아들여 물이 마르고 콧김으로 땅에 깊은 구멍을 만들어 젊은이 수백 명이 웅덩이 속에 빠졌습니다. 엔키두는 하늘 황소의 꼬리를 붙잡았고 길가메시는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산목산의 수호자 훈바바와 신물, 하늘 황소를 죽인 것에 대해 아누나키의 7 신들은 회의를 열고 엔키두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렸습니다. 엄청난 힘을 소유했던 엔키두였지만 침상에 누워 고통에 몸부림치며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두려울 것 없던 젊은 길가메시는 진정한 죽음의 공포와 상실감으로 목이 조여왔습니다. 길가메시의 통곡이 우르크 땅으로 울려 퍼졌지만 엔키두는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최하권을 남발하던 오만함과 괴물을 잡으려던 그의 만용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길가메시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 방황하는 평범한 인간일 뿐 더 이상 왕도 영웅도 아닌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운명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유일무이한 영생자로 알려진 우트나 피시팀이 사는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우트나 피시팀은 아내와 함께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 대홍수 속에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영생을 부여받은 현인입니다. 길가메시는
기나긴 방황 끝에 해가 지는 서쪽 산 마슈샨에 도착했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이 산은 거대한 정갈 괴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신의 혈통을 물려받은 덕분에 입산이 허락되나 한 줄기 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는 긴 어둠을 뚫고 세상의 끝이자 죽음의 바닷가에 위치한 한 여인숙에 도착했습니다. 여인숙의 주인은 양조와 지혜의 여신 시두리입니다. 시두리가 담근 술은 인간에게 망각의 지혜를 가져다 주며 덕분에 불행한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잊을 수 있습니다. 시두리는 길가메시에게 서사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충고를 말해줍니다. 길가메시여,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찾는 영생은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신들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죽음을 함께 나누어 주었답니다. 길가메시여, 당신의 배를 빵과 맥주로 가득 채우세요. 머리와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으세요. 매일 밤낮으로 향연을 베풀고 춤과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세요. 당신의 손을 잡고 있는 부인과 아이들을 돌보세요. 이것이 인간이 즐길 운명이며 영생은 인간의 몫이 아니랍니다. 죽음에 대한 수메르인들의 해답은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즐기자의 카르페 디엠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가메시의 귀에는 시두리의 충고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뱃사공 우루샤나비의 도움을 받아 죽음의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는 드디어 시간이 끝나는 땅이자 영생의 무릉도원 딜문에 도착했고 우트나 피시팀을 만나는데 성공했습니다. 우트나 피시팀은 영생을 간절히 원하는 길가메시에게 6날 7밤을 잠자지 않고 버텨야 하는 힘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긴 여행에 지친 길가메시는 당연히 죽음의 운명처럼 밀려오는 잠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우트나 피시팀은 바닷속 가장 밑바닥 심연으로 내려가 가시를 가진 식물 불로초를 찾도록 두 번째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길가메시의 험난한 요정은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될까요? 길가메시의 모습을 보면 진시황이 연상되는 점이 많습니다. 지상 최고의 절대 권력을 손에 쥐고 전설의 불로초를 찾아 헤매지만 그 어떤 노력도 죽음의 가혹한 운명을 벗어나진 못합니다. 이처럼 길가메시 서사시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자세로 지금 현재의 삶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 것인가와 같은 본질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고 김산의 선생님의 명작 최초의 신화 길가메시 서사시에 바탕을 두어 만들었습니다. 원작에는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흥미진진한 사건들과 도저히 5000년 전 이야기로 믿기 힘들 만큼 심오하고 철학적인 대화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김산의 선생님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인류학 전공 후 수메르어와 아카드어를 해독하며 30년 동안 수메르 신화와 역사 연구에 전념하셨습니다. 자신의 연구 결과를 모두 쏟아부어 집필한 최초의 신화 길가메시 서사시, 최초의 역사 수메르, 최초의 여신 이난나 3편은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수메르 관련 서적이라 단언합니다. 집필 중 암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병마와 싸워가며 글을 쓰셨고 안타깝게도 마지막 원고를 탈고한 지 수개월 후 출간을 지켜보지 못한 채 영면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떠나셨지만 그의 명전은 수메르의 점토판처럼 우리 곁에 남아 인류 최초의 문명에 관한 지적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